인간이 받고자 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다릅니다. 인간이 받고자 하는 복은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원하고, 효도하는 자식을 원하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기를 원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성향은 다르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삶을 꿈꾸고 추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면 신앙의 힘을 빌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시간을 내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까지 합니다. 헌금도 일종의 투자인 셈입니다. 자신이 한 투자들이 헛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복으로 보상되어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 인간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복이 다르다라는 걸 알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복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복을 향한 이 인간의 열망에 그 거부를 하시면서 오히려 있는 것을 빼앗으십니다. 욥의 상황처럼. 그리고 죄 아래 있는 인간에게 진심으로 가치 있고 존귀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우리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욥기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구축되어 있는 기존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생각으로는 욥에게 일하시고 욥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상한 하나님이고 생소하고 낯선 하나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보면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 할 수 있어요. 이야기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의 힘을 빌어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준다. 이 상선벌학의 그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신도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그 상식처럼 굳어 있는 그런 종교적인 심리라는 겁니다. 욥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욥기 42장에를 보면요,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갑절의 축복이라고 그 부분을 강조를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뺏은 거잖아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욥의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재앙을 통해서 뺏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시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갑절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이방 나라로 쫓아내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유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기 때문인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방식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고치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셨다가 빼앗으시고
다시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에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아픔이 있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욥이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지금까지 너무 잘 알아왔잖아요.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추구하는 세상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 백성으로 고쳐가기 위해서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끝까지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주장을 갖고 자기들의 신앙을 고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욥이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욥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지만 듣는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이런 고백이 마음 편하게 들립니까?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내 집안을 패망하게 하시고 나를 시들게 한 그런 하나님을 누가 원합니까? 욥은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일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 말 역시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의 말에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비천한 모습으로 보내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은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내막이니까. 그게 이해 안 된다 그러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힘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받고 조롱받을 그 비천한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게 하신 것은 사실 이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독생자를, 그런데도 우리가 이해된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건 내 자신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프게 한 것이고요. 나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아픔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난의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은 꺼려지는 거죠.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하나님 위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이에요. 이사야서 53장 8절에 보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말을 해요.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되 곤욕과 신문을 당하는 길로 끌려가실 것인데 누구도 그것을 보면서 마땅히 형벌받을 자들의 나 자신의 죄 때문, 나 자신의 허물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허물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는 길로 갈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다르지 않아요. 욥은 지금 곤욕과 신문을 당하는 길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찢고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신앙생활을 보였던 욥을 그렇게 대하신다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절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찢으시고 적대시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자기의 허물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보세요. 욥이 겪는 비참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내 콩팥들을 꿰뚫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누가 이런 상황을 원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좋은 상황에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걸 기대할 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얻고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거짓된 그런 신앙, 가짜 신앙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러한 거짓 신앙을 들고 욥에게 다가온 거예요. 회개만 하면, 너가 회개만 하면 뭔 잘못을 했는지, 뭔 죄를 졌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눈앞에 고난과 고통이 주어졌다는 것, 그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들만의 신앙, 자기들만의 그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욥에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뭘 회개하라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안정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네 삶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짓된 신앙, 가짜 신앙을 미끼로 삼아서 욥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결국 욥의 친구들은 사탄에게 이용되는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나는 거예요. 욥을 증거 삼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이 욥의 친구들에 의해서 욥이 조롱받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또한 그러한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탄이 얼마나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지 그 악랄함을, 끈질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당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되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늘 우리는 원래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그 사탄이 끝까지 놓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으려고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어요. 정말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그렇게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만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 상황과 형편을 어떤 처지에서도 비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라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애쓰고 있는가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인도해 가시는 일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이 포기하고 정답을 먼저 안 다음에 풀이 과정을 한번 보고 아 그렇구나 이런 게 대부분의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파헤친단 말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죠. 근데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 답을 알아내는 그 과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답을 알았을 때 그 문제의 내막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 학생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절대 오답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일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앙이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정답을 찾아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그런 방식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죠? 야, 내가 너 천국 보내줄게. 일로 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성도는요, 믿는 자들은 내 인생이지만 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답답해할 것이 없어요. 애당초 나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답대로 되어질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그리고 이 답이 저와 여러분을 평강으로 이끄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지는데 내가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사탄의 유혹을 분별할 줄 알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구나 그것을 깨닫고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소망한다라면 어디에서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어디에서 불신앙의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정답을 가지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라면 그것도 화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평안의 삶이 눈으로 보이는 평안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평안의 삶이 평안의 자리가 형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내 눈앞에 보이는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답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자리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평안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